수련회 이후에 뭔가 되게 엄청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 그때 시간이 뭔가 꿈 같았고 뜨거워서 그때가 되게 아득한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의 약발이 아직 좀 있나요? 확실한 거는 오늘 일단 지난주도 경건회 때 쌤이 경건회 나눔할 때 수련회 때 은혜를 나누셨고 또 오늘 나누신 쌤도 수련회 때 은혜를 나누신 걸 보니 아직까지는 좀 약발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저 이제 인스타 친구인 친구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은 인스타 친구가 많은데 보면 이제 수련회 인스타 스토리에 이제 수련회 때 사진들을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면서 확실히 이제 약발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 고3들이 전원이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약발이 확실하게 전원이 다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발이 빠졌어. 보니까 네, 왔어요. 좀 빠진 친구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막 자랑스럽게 우리 전원 다 왔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와 확실하다 좋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들 너무 예뻐서 그래서 다다음 주에 한번 밥 사주겠다 해가지고 우리 고3들끼리 밥 한번 먹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고3들이 너무 예뻐요. 08년생 친구들이 이제 저랑 5년째 보고 있는데 되게 잘 크고 있는 모습을 잘 봐서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가 끝나는데 둘째 날 끝나는데 이런 얘기들을 동생들이 막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목사님 내년에 지금 고3들 없으면 틴즈 어떡해요? 막 이런 얘기들을 지들끼리 하는 거예요. 꽤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주중에 한 녀석이 스토리 올린 걸 봤는데 또 뭐 밑에 애들끼리 좀 친해도 다 톡방이 있나 봐요. 근데 자기들끼리 또 이제 08이 없으면 어떡하냐. 틴즈의 미래에 대해 엄청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저렇게 08들이 막 수련회 오면 막 앞에서 막 찬양도 하고 리더도 하는데 저기 없으면 누가 그 역할을 하지? 막 이런 일들을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저도 둘째 날에 이제 고3들을 가운데 모아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얘네가 없어? 얘네가 없으면 어떡하지?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5년 동안 되게 잘 해준 애들이거든요. 뭐 리더 조장도 하고, 막 단기 성교도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같이 갔다 오고, 뭐 항상 뭔가를 열심히 해왔던 중심인 친구들인데 이제 이 친구들이 가게 되니까 좀 걱정이 한편에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중에 우리 우신교회 틴즈누리에도 뭔가 문화라는 게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 제가 처음에 왔던 5년 전에는요. 수련회를 시작할 때 선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경험해 본 애들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분립하고 나서 바로 코로나를 3년 동안 겪고 수련회를 한 거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는 고학년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08 애들이 거의 제일 나이가 많았고 근데 얘네가 다 한 번도 수련회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 때 하는데 교회 사는데 그 일정표가 이제 명찰에 있잖아요. 보고 와서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녁 집회를 3시간이나 해요? 뭐 이렇게 해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찬양을 1시간씩이나 해요? 뭐 이러면서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찬양 시간을 기다리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이렇게 문화가 생겼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08이 나가면 어떡해, 08이 틴즈누리에 없으면 어떡해, 막 이런 걱정을 후배들이 하는 걸 보면서 이 걱정의 내면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선배들이 참 잘했다, 참 멋있다, 되게 대단해 보인다. 나도 저런 선배가 되고 싶다. 우리도 저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저도 이제 깊이 생각해 보니까 걱정 없겠다 싶었어요. 뭐 쟤네들 뭐 없어도 틴즈누리는 더 좋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동생들이 앞으로 더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우리 선배들을 통해 보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닮고 싶다. 저 자리가 커 보인다. 우리도 저런 역할을 하고 싶다.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문화가 틴즈누리에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쌓여가는구나. 그러면 걱정 없지 뭐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수련회 때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제자됨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제자들은 결국은 나도 주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다.
라는 그 마음이 제자됨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무엇이었냐면 한마디로 세상과의 정반대의 삶이었어요. 제가 수련회 둘째 날에 말했던 그 평판의 법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 기억하죠? 당시의 고대 그리스나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어떤 걸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겼냐면 명예예요, 명예. 지금은 뭐 어른들에겐 돈이 제일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명예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가치였어요. 근데 이 명예는 어떻게 성립되냐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이 자신의 명예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 스스로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명예롭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칭찬해줘도 나 스스로가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도 명예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시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시선의 두 가지를 늘 신경 쓰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명예는 한정되어 있다고 봤어요. 이 사회의 명예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명예를 많이 가져가면 그 전체적인 피자의 파이의 조각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명예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걸 빼앗아 와야 되죠. 다른 사람과 명예의 배틀을 벌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해요, 비난해요, 혹은 논쟁을 벌여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기면 상대방의 명예를 내가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면 내 명예를 빼앗기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로마의 황제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사이에도 이런 경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까?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은 단순히 어린애들끼리의 시기 질투가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관에서 바라보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장면에서 누가 서로의 발을 씻기냐 하는 문제는 누가 더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냐와 직결되는 거예요. 먼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결국에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겸손의 차원이 아니고요, 사실은 비참해지는 차원인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내가 여러분들의 학교 안에서 내 친구를 높여주기 위해 내가 스스로 9등급을 맞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깔아주지 뭐. 그래, 내가 우리 반에서 나는 헌신을 담당하겠어. 내가 너희들의 등급을 책임져 줄게. 내가 깔아줄게 하고 나는 한 줄로 긋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바보죠?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깔아줄게.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는 그런 사람 한 명이 생기겠지만 자원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 이런 거예요. 누가 깔아줄 거야? 우리 중에 누가 깔아줄 거야? 그러니까 서로 안 깔아주려고 하겠죠.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희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대하고 평가하는지로 결정되지 않는다. 너 스스로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도 결정되지 않는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줄 세우기와 경쟁으로 너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의 성적표, 표준편차, 대학의 간판, 여러분의 영어 점수, 여러분의 토익과 토플 점수, 친구들 사이에서의 인기와 관심, SNS에 달리는 여러분의 좋아요 숫자와 팔로워 숫자 등등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냐면 바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바라보는 가치는요, 심지어 나조차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 삶이지만, 바로 나지만, 나 역시도 네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자신이 너희의 판단의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낮은 섬김으로 우리의 발을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얼마나 존귀하고 그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귀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요, 이런 가치를 믿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준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지 뭐 이런 걸 믿는 게 아니고요. 다른 가치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생겼잖아요. 그게 수련회에서 받은 가장 큰 은혜예요. 수련회 가서 뭐 얼마나 뭐 기도할 때 눈물이 났어요, 안 났어요, 뭐 찬양할 때 기뻤어요, 슬펐어요,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이 그 수련회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기준이 달라지고 내 옆에 있는 친구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의 기준이 달라졌다면요, 그게 여러분이 진짜로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신명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기준을 말씀하세요. 다른 가치관으로 사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기준은요,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이 영화 관상의 그 유명한 대사잖아요. 이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도 한 번쯤 들어봤을 그 대사에 보면, 그 영화에 보면요, 영화에서는 두 부류의 관상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요, 호랑이상이에요. 김종서라고 하는 장군으로 대표되는 호랑이처럼 기계와 위엄이 있고 당당한 인물을 말해요. 그런데 반대로요, 수양대군은 이리상이거든요. 야심이 가득하고 집요하며 상대의 약점을 발견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인물로 묘사합니다. 이 영화에서 던지는 질문은 그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왕이 될 사람에게 어떤 얼굴을 갖고 있냐?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냐? 뭐 이런 걸 던지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 영화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왕이 될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의 나라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역사 안에서 설명해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왕이 될 자격이 있냐 없냐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관상도 있었고요, 어떤 조건적인 것도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왕이라고 하면 강한 군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변 나라들과의 외교력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재물이 많아야 돼요. 이거는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과 정반대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왕의 조건과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그거 다 갖지 마. 왕의 조건이 뭔지 알아? 병마를 갖는 게 아니고 병마를 갖지 않는 거야. 아내를 많이 삼는다는 건요, 어떤 성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외교력을 의미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나라들과 혼인을 통해서 자신의 외교적 안정감을 가져가는 건데 그런 거 하지 마. 그리고 은과 금의 재물을 쌓아두지 마. 이 세 가지를 오히려 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세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17장 18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께서는 병거와 아내, 은과 금 대신에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라고 말씀하세요. 왕이 될 자격은 무엇이냐면 은과 금을 갖고 병거, 군사력을 갖고 외교력을 갖는 그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오직 율법을 곁에 두고 읽으라는 것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의 왕은요, 자신이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법 위에 존재하는 게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에 될 자격의 조건은요, 법 위에 왕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법 아래 존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 존재하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결국에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아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신명기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풀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네가 가진 것이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힘과 재물이, 너의 능력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희 나라를 다스린다. 네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아래에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더 많이 가지면 더 안전하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엇을 더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요, 왕을 세울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저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야, 성적이 좋아야지 네 미래가 안전해. 숱이 잘 써서 좋은 대학에 가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어.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어야지 네 삶이 외롭지 않아. 너에게 돈도 많고 능력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물론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그 자체로 잘못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고 나의 안전을 책임지며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냐?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있어야 네가 안전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냐? 너는 네가 가진 것을 의지하냐? 아니면 나를 의지하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농부하고 열심히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그러나 성적이, 대학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를 지켜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되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내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않는 겁니다. 내게 주신 힘과 재능, 능력을 사용하되 그것을 나를 높이는 데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요, 자신이 가진 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요,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틴즈누리 친구들과 쌤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으세요? 딱 눈 감고 내 삶에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으세요? 그게 실은 여러분의 가치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 자리를 자신에게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무엇 없어도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하나님 아래에 사는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하나를 다 내려놓았을 때 절대 포기하지 안 되는 한 가지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신다. 그게 가장 인생을 잘 사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틴즈누리 친구들, 쌤들, 우리의 믿음은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살아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넘어서 진짜 가치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그 삶이 진짜 진리다 라고 믿는 것이 그게 우리의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수시를 쓰고 있는 고3들, 그리고 곧 개학하면 중간고사를 앞둘 모든 친구들, 그리고 날마다 수치와 실적으로 평가받으시는 우리 쌤들, 그 삶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